하나님과 함께 하늘까지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또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또 사회도 불안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를 느낍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주어진 환경과 분복을 감사하며 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귀한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고통의 시대였고 불안한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초기 역사 시대 제약이 관영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판을 치던 위기와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밝히며 인생의 이력들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영화, 학벌과 소유와 명예와 권세 따위엔 안중에도 없으시다는 듯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고 하는 기록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 그 필체가 바뀌어지고 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아주 큰 사업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지냈다, 살았다고 했는데 유독 에녹은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또한 등장인물들 모두에게 죽었더라 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에녹에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하지만 여기서 죽었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단 말입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한다, 함께 산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하루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또 거기서 헤어지기가 아쉬워 이번엔 남자친구 집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고 나면 또 여자친구 혼자 보낼 수가 없지요. 다시 여자친구 집까지 함께 걷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떨어져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한 집에 살자. 이것이 결혼입니다. 동행한다.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예수님 위에 꼭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과 동행을 주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을 주는 것이 곧 이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행복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그곳에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기록하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없는 육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람에게 아들처럼 대기술자도 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권력을 얻고, 오늘 에녹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길 있는 곳에 내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믿음이란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이한 귀를 설명하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재주로 큰 일을 하다가 여러분 병들고 망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에녹이 살다 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에녹의 평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클레오르스라는 훌륭한 신앙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마치는 날 살아온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이 땅을 마치는 날 살아온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하고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누군가 먼 훗날 저를 기억할 때 저는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열린교회 김영임 목사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열방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록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릉도원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조용하게 이렇게 신실하게 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곡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에녹은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채밥 먹고 조롱박으로 바이틈스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벌을 비웃는 그런 시대, 사악함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쩌나 악이 가득했던지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런 시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날마다 당시 불경건을 한탄하고 경거치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심판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던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을 에녹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마냥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오늘 에녹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 신실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 얘들 다 키우고 은퇴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에녹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300년을 자식을 낳으며 1000명 이르는 자식들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고. 지금 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있어도 병든 그 몸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에녹이 산하 제한이 없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 많은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서 하루쯤, 한 달쯤, 1년쯤, 아니 10년쯤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죠. 인생은 누구나 변덕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괴로울 때도, 문제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탈진할 때도 옵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흔적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무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기록은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그때부터 그 시점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고전에 연구가 있던 뉴벨이라는 성경학자가 무드셀라는 말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울타리가 있고 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성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을 들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무드셀라라고 불렀어요. 마을을 정복하려고 하면 항상 먼저 무너뜨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무드셀라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게는 언제나 그 의미가 다. 저 사람이 무너지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저 성을 함락하고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저 무드셀라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저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저 성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의미. 무슨 얘기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대심판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 이 얘기를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 너의 그 아이를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리고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대홍수의 심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아, 끝이 있구나. 인생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 우주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의 점이 발견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이 300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업이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단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숫자가 등장합니다. 잘 보십시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렇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9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 몇 살 때? 600세 때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심판이 났습니다. 그러면 369세 600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969세입니다. 누구의 나이죠? 누구예요? 무두셀라의 나이예요. 성경에 유례 없이 가장 아주 유례 없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유대 없이 아주 많아요. 969세. 어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을까? 장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미뤄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내려야 돼요.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다 물바다로도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이 무두셀라에게 계속 은혜를 주는 거예요. 건강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을 다스려주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969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였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를 봐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하소연해요. 아니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가? 거짓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 죄가 별일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즐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이런 은혜의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영원한 저 나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미국과 브라질이 있듯이 이 세계 저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사 가듯이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져 갔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탐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불과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산 지가 여러분 60년도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탁을 그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맛보는 사람들이 어찌 북한 주민들의 옥수수죽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풍요로움이 저 북한 땅에 있는 옥수수를 탐하고 그것을 여러분 탐심으로 그걸 갖기 위해 전부
올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좋은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도 부족하도 없어도 연약해도 몸이 아파도 문제가 많이 있어도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행운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저 황송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동행을 시작하는 귀한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돌아가셨는데 박종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충청부터 고향에 머무는 동안에 20리나 떨어져 있는 용종교에 가서 설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주일 밤 설교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평양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이 늦었지만은 용종에서 내곡이라는 곳으로 황급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둠 속에서 종려라 종려라 부르며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네에 박전도사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종려라 종려라 부를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름을 부를까? 저 강도 아닐까? 아니지. 강도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그러면 누구일까? 언뜻 생각이 들어서 귀신 아니야? 갑자기 여러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여전히 종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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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서 여러분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었는데도 내복이 물에 마치 빤 것처럼 건져내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네 사는 친척 아저씨가 마침 용종에 있는 처가에 다니러 갔다가 박전도사가 설교를 마치고 밤늦게 혼자 집을 떠난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서 함께 동행해 주고 싶어서 쫓아왔는데 글쎄 아무리 불러도 이 종렬이라는 이 여러분 조카는 그냥 내닥뛰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박 목사님이 그날 밤에 일을 회상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나를 걱정하신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힘을 다해서 달아나지는 않는가? 나는 그저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쉬라 하시면 쉬고, 달려가자 하면 달려가십시오.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는 죄인된 내가 그분을 찾으면, 죄인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십니다. 이 황망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입을 벌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바로 옆에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 당신을 향한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이곳에 오시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제약이 이렇게 가능한데도 괴로운데도 그분은 참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우리 갑시다. 오늘부터 그분과 동행이라는 함께 걷는 걸음을 그 첫 발을 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